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만이 살 길이다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3주째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여오려고 하는 그의 마음은 참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참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어 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소들이 뛰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고, 그 떨어지려고 하는 그 법궤를 웃사라는 사람이 잡았는데 그 법궤를 잡는 순간 이 웃사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다윗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법궤를 가져오는 그 수송단으로 삼아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춤추며 정말 축제처럼 그 법궤를 가져오고 있었는데, 그 축제와 같은 기쁨의 자리가 한순간 얼어버리고 만 거죠. 다윗은 왜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을까요? 다윗은 왜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가지고 왔느냐? 자, 지도를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도가 작아서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을 그린 지도인데, 지금 법궤는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이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가져오는데, 지금 저 지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약간 노랗게 된 것은 약간 지형이 높은 산악지대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다가 거리가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긴 여정이고 무거운 것을 가지고 오니, 거기다가 지금 블레셋이 법궤를 가지고 있다가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냈죠. 이스라엘로 보낼 때 법궤를 어디에 실어서 보냈습니까? 수레에 실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수레에 실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가져오고 싶었고, 사실 이 법궤가 굉장히 무거워요. 법궤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들고요, 그 안팎을 다 금을 갖다 붙였어요. 크기는 가로가 113cm고요. 폭이 68cm, 높이가 68cm란 말이에요. 대충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가늠되시죠? 그런데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도 결코 가벼운 나무는 아닌데 여기다 금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담긴 돌판이 들어있으니 무게가 상당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데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에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당연히 소가 끄는 수레가 쉽게 그것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수레에 궤를 싣고 이 기럇여아림으로서부터 여정을 시작한 거죠. 게다가 이렇게 수레에 싣고 앞에서 뒤에서 찬양하고 춤추고 이렇게 오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웅장해 보이죠. 다윗은 화려함과 어떤 웅장함과 어떤 효율적인 부분과 이런 거를 다 갖췄기에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 중심의 설익은 생각이었고 피상적인 헌신이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우사를 죽이심으로 인간 중심의 어떤 생각과 계획에 브레이크를 거셨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중시했기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대적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기에 할 수만 있는 대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지만 그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인간 중심의 생각과 인간 중심의 방법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은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흥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효율성과 속도라는 그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만 중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지만 결코 만홀히 여김 당함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야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성껏,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룩이 없는 예배, 인간적인 열심만 가득한 그런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생겨난 굉장히 가슴 아픈 비극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종교의식을 행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축도하고 이런 것이 예배일까요? 이런 것들은 예배의 과정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수순인 거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 대표로 기도하시는 그분의 기도에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우리의 바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말씀인 것이고요. 축도는 우리가 이제 또 한 주간 세상 나가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교통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니 내가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그 자신감과 우리의 삶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과 자세로 법궤가 옮겨지길 바랬지 수레에 싣고 법궤가 옮겨지길 바라신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법궤를 옮길 때 사람이 직접 옮기길 원하셨어요. 소가 끄는 수레에 실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는데 신학자들은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소라는 건요, 세상의 힘이나 어떤 돈이나 시스템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세속적인 부나 힘으로 조작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죠. 분명 힘으로만 봤을 때는 인간은 소보다 연약합니다. 소가 훨씬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그 궤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무거운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16km나 되는 긴 여정을 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법궤에 막대기를 꿰서 어깨에 메고 네 사람이 이렇게 가야 하는데 16km 그냥 걷는 것도 쉽지 않죠. 그냥 걷는 것도 쉽지 않는데 저 궤를 메고 옮겨야 하는 그 레위인들의 땀과 수고가 얼마나 엄청날지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십니까?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 소들이 끌고 가게 하고 자신들은 행렬 가운데서 노래하고 춤추기만 원했던 사람들처럼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 가운데 고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떠맡기고 우리는 그저 노래하고 춤추기만을 원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음식 배달되어 오듯이 그릇에 담겨 우리에게 그냥 쉽고 편하게 오기만을 바라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어떤 대가나 어떤 수고나 노력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그것은 예배의 구경꾼이지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피입니다. 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생명을 죽여 삭을 치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에 구약의 제사에서는 수없이 많은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잡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죠. 동물을 더 이상 잡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모든 피 흘림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피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충족됐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사의 죽음은 바로 우리 안의 옛사람 예수님의 피에 합당하지 않은 그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사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우사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사라는 이름의 뜻은 힘, 위험, 안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 인간의 위험, 인간이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여전히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잡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웃사의 행동을 옳은 행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웃사가 그 법궤를 잡지 않으면 그 법궤는 땅에 떨어졌을 것이고, 그렇기에 웃사의 행동은 물론 잘못됐다고 할 수는 있지만, 책망받을 수는 있지만 정말 죽을 만큼 잘못한 것일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궤를 만지고 하나님의 궤를 잡는. 그리고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도달하기 전에 베세메스라는 곳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법궤가 수레를 타고 왔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이 베세메스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베세메스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사실 가까이 볼 일이 없잖아요. 늘 뭐 성전 안에 있었고 성막 안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법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실 궁금할 만도 하죠.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봤거든요. 그 안을 들여다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어떤 신학자는 11만 명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 것도 있고요. 7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분명한 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궤는 어깨에 메고 고핫 자손들이 옮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그 수레에 싣는 방법을 택했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법궤에 손을 대면,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법궤에 손을 댄 웃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 웃사가 잡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법궤를 지키고자 하셨다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자 하셨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셨을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하나님의 궤가 모독되는 것은 그 법궤가 땅에 떨어져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수레에 실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법궤는 이미 모독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웃사를 죽이시면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있는 옛사람들을 함께 죽이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도요, 40세에 정말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을 한번 구원해 보고 싶었어요. 사실 힘도 있고 권세도 있었잖아요. 애굽의 왕자로서 똑똑하기도 하고 힘이 센 사람이기도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죠. 거기서 40년간을 도망자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가 이미 가지고 있던 그의 열정이나 그의 마음들은 다 죽어버린 상태였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이미 다 죽어버린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모세는 절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며 나아갈 뿐인 거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네가 손에 든 지팡이를 잡고 그 홍해 앞에 서라. 내가 그 홍해를 가를 것이다. 그러니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 베푸실 그 구원을 보라고 말씀할 뿐인 거예요. 무리반 물 앞에서도 하나님의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반석을 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모세의 혈기가 발동되죠. 한 번 치라고 하셨는데 그거 2번 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또 인간적인 마음에 여기에서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 고작
반석 2번 쳤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좀 가혹한 거 아닙니까? 모세의 수고, 모세의 헌신, 모세의 순종에 비하면 이거 한 번쯤은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는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것.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화운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길 원한다면 반드시 회개라는 문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셨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구어 주시는 그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덮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들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땀과 눈물은 우리의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는요, 이 땀과 눈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게 가치 있는 것,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땀과 눈물인 거예요. 진정한 예배에는요, 우리의 정말 우직할 정도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이 흐르는데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났죠.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만을 바라고 있을까요? 왜 섬김과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부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그 레위인들의 땀과 눈물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기도의 땀을 흘려야겠죠. 누군가는 헌신의 땀을 흘려야겠죠. 누군가는 섬김의 땀을 흘려야겠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 화운교회가 올 수 있었던 것도, 그래도 우리 화운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는 것도 지금까지 흘린 누군가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땀과 눈물이 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1일 부흥회 하는 날이죠. 제가 이런 부흥회 왜 여러분들과 하자고 합니까? 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까? 9월 달부터 다시 시작할 텐데 매 한 달마다 여러분들과 기도회를 하자고 합니까? 그런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없으면,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땀과 눈물의 자리가 없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땀과 눈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가난하고 뜨거운 그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갈망과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라는 그 마음, 정말 눈이 시리도록 기도하고 울며 엎드리는 그 영적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기 위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노라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시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모이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모든 것을 맞추겠다라는 그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를 위해 헌신하며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나아갈 때 그 우리의 명적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가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머문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임재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되는 거죠.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사람이었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무서운 대적으로부터 늘 지켜주시고 늘 그와 함께 하시어서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온전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비록 오늘 말씀의 다윗은 실수했죠. 실패했죠. 넘어졌어요. 주저앉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 오다가 웃사의 죽음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꽁무니 빼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은 이 한 번 실수로 끝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이 한 번 실패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고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했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다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여러분들 삶에 필요한 게 있으세요? 여러분들 삶에 구하는 게 있으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말씀대로 해보고 나서 되든 안 되든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지, 해보지도 않고 말씀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안 되는데요, 하나님 안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거고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노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제 이와 같은 말씀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우리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의 삶에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여 정말 송아지같이 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만이 살 길이다였는데 정말 이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어요. 이제 주님의 피를 통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우리의 땀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삶의 자리를 살아감으로 이제
하나님이 베푸실, 하나님이 이루실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화운교회를 통해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